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405쪽 룻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전체 내용은 이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과정 속에 이제 새겨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제 그 룻의 청혼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동이 트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성문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부르죠. 아무개여 아무개. 여기는 아무개여라고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뭐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그 기업을 물었다고 한다면, 고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었겠죠. 보아스의 이름은 또 한쪽 구석으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성문에 나가서 그 도시의 장로들을 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를 또 불러서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의 장로들, 그리고 이 아마 보아스도 그 유력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그 아내인 나오미가 홀로 됐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금 남편도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들이 상속받은,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너가 먼저 이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 씨가 그거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저 내가 친족으로서,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 하는 측면보다는 계산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 얼마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으라.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 엘림에게는 그 아들이 둘 있었지 않습니까? 기른과 말론. 그런데 이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이 지금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기른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아무개 씨가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땅을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고스란히 대대로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덧붙여서 그 땅의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개 씨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만약에 룻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그들의 가문의 땅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시는 어차피 내가 이거 지불해봐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엘리멜렉의 가문의 것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여기서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좀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더 큰 것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된다면 이제 그 말론의 계열로 이 땅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될 수 없. 그러면 내가 괜히 일정한 돈만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계산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개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거든요.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무개시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결국은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이득 취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보면 발로 걷어찬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넘긴다고 하는 그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인데요. 값을 지불한다. 또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거든요. 마치 보아스가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또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그 방백들, 이 장로들이 보아스 그리고 룻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제가 11절 그리고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모든 성읍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그러한 부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생명을 주시죠. 13절,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 룻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결국은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17절에 오벳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계보입니다.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첫 그 문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이 일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훗날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며 사는 것처럼 계산하게 빠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익 얻는 것 같으면 그거 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마지막 4장을 묵상하면서 아무개 씨의 삶과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무개 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우선권이 있었지만 아무개시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을 정말 하나로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중의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오전에 실버 대학이 있는데 우리 실버에 오는 우리 많은 실버 대학생들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